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두 손으로 흔든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엘리 가문의 몰락이면서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또한 사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엘리 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 가문은 어떠한 가문인가? 여러분, 엘리 가문은 어떠한 가문인지 다들 아시긴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까지 제사장을 역임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엘리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엘리의 이름의 뜻? 고상하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만 보면 무언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혼란한 사사 시대를 큰 무리 없이 리드한 이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나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사건, 모두들 아시죠? 두 번째 모습으로는 이러한 제사장의 무지와 무감각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번쩍번쩍 하는데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문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고상한 모습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름을 보면 홈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홈니는요, 자기 주먹을 믿는 자, 주먹으로 싸우는 자, 주먹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나의 주먹을 믿어. 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많이 외쳤던 말이잖아요. 나는 나의 주먹을 믿어. 그래서 애를 막 꼬집고 그랬잖아요. 저는 많이 꼬집힘을 당했었는데, 네, 나는 나의 주먹을 믿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홈니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얀시대. 그때는 뭐예요?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그 시대를 평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정을 받던 시대였죠. 제가 살던 인천 옆에 부천이 있는데 거기 얀시대 세트장이 있었습니다. 얀시대에서 우미관 앞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았는데 굉장히 작아서, 정말 작아요. 작아서 좀 실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의 아들 홈니도 그랬습니다. 주먹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주먹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말이 주먹이지 그의 이름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승진에만 목매 있고 승진이 안 되면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냐며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승진이 하나님보다 높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두 번째, 비느하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뱀의 혀를 가진 가증한 사람, 뱀의 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입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잘하는 것 같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먹으로, 한 사람은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엘리 가문이 몰락한 동기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나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혀, 자신의 말을 하는 것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최고의 영적 권위자인 그들이 믿음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만 봐도 알 수 있죠. 엘리 가문의 몰락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제사장 가문으로 살아왔어도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어떤 가문이든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건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족한 게 없고 이 대로라면 노후까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편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특출나게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건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그런 신앙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지금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만 옛날 성경을 좀 찾아보면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실이 나빠보다는 불량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불량자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벤의 벨리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그들은 불량자인데 벨리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벨리야는 누군지 무엇인지 좀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치 없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사약한 자들, 리빙 바이블에서는 나쁜 녀석들,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해로운 아들들, 그들을 홈리와 비나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해로운, 나쁜, 가치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만 보아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벨리야를 음역한 것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보면서 빨간 글씨를 잘 보았죠?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벨리알, 아까 벨리알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벨리알과 완전히 상반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벨리알은 사탄 마귀라는 뜻이죠. 14절에는 빛과 어둠,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즉 벨리알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된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 이 두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들인데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행한 제의적인 모습, 예배드렸던 모습, 제사 드렸던 모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던 모습인가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습관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관습적인 거, 직업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 게 교회에서 일하는 거, 그런 제사들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일은 사도행전을 보아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아기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흉내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귀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7명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받아 몸에 상처만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가문이 몰락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두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이들 중에 진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지금 보면 떠나 있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목사님 그 친구 엄청 잘했는데, 목사님 그 친구 학생 때만 해도 믿음 엄청 좋았는데, 이런 말이 자주 들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고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고도 합니다. 목사님의 자녀라고 다른가요? 아닙니다. 목사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한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당시 제사장들은요 삶은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삶은 고기를 먹는 게. 이는 13절에서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의 명사는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장의 속성으로서 공의, 제도, 율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풀어서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제사장들만이 지닌 법적인 권한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던 거예요. 그 권한은 누가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홈리와 비나스가 삶은 고기가 아닌 날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동이 아닌데 그것이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냥 부여하신 것 마냥 해서는 안 될 일을 관습처럼 당연한 것처럼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분명한 관습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삶은 고기를 너희들은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서 삶은 고기 말고 날고기도 먹어도 돼. 그들의 관습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관습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례의 법도 이 미시아트를 그들은 자신의 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방법만이 그들에게는 법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되자 그들의 관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왜 그러시냐고 묻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 왜요? 왜? 라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만 나가는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은혜가 싹 사라지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요? 교회 학교에 있다 보면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분이라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학원 갔대요. 그러면 너 학원 왔으니까 엄마한테 혼나겠네. 왜 엄마는 뭘 하셔?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널 혼내지 않니? 라고 하니까 아니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이 모습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여기서 여호와의 제사라는 단어 에트, 미느하트, 예의와에서 미느하트의 단어는 미나의 영경으로 소재, 재물, 선물, 곡물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이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 헌금, 예물 하나님의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드릴 그런 재물을 가로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재물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성도님들이 하는 헌금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예배가 굉장히 지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로채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목회자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무너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바로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네, 이제는 검색창에 목사님 헌금 막 쳐도 그냥 좋은 말이 아닌 안 좋은 말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안 나올 뿐이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재정 문제로만 봐야 되나요? 그들의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만 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한 것들이 그러한 죄들 때문이 아닙니다. 큰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재물에까지 손을 댔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빛 좋은 개살구,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늘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 저도 제 자신을 안 믿어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질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교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순간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집니다. 방금까지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조를 이야기하죠. 11조 생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또한 교만하지 말며 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해하는 모습, 품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아들들의 죄에 대한 엘리 대사장의 죄.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향한 신앙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으며 세상적인 무력에 빠져 있었고 또한 성욕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엘리가 아들들의 문제를 알았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훈계에서라도 주님 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면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권면했어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르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알았는데 책망이 아닌 왜 부드러운 권면으로 끝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들고 때리서라도 교회를 이끌거나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끔 하겠죠. 어떻게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제사장의 모습,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를 향해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너무나도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내 자녀는 누가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그 자녀는 누가 키우나요? 왜 자꾸만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 정도까지 알아요. 그 직접적인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 앞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만 하나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함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지 못하나요? 혹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한 상황으로 변할 때에도 왜 끝까지 우리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보자 왜 이런 말을 못 하시나요? 왜 그때 두려움을 가지고 엄마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왜 그때 왜 겁내고 두려워하며 왜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가나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왜 되묻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용기 있는 마음으로 자녀야 끝까지 우리 기도해보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엘리에게 자녀들의 책임을 엘리에게 돌립니다. 엘리가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요.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한 엘리 대제사장을 책망합니다.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은요,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자녀는 내가 키우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우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우리 가정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30절 하반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히브리에서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한 가지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카바드도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간이란 뜻입니다. 간. 우리 장기 중에 최고로 무거운 장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이에요. 간.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누구는 뇌, 누구는 뭐 소장, 심장 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 내렸습니다. 간이더라고, 간. 그래서 이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로 변할 때에는 또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거운 의미로 쓰입니다. 무겁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겁이 없을 때 뭐라고 하나요? 이 간땡이가 부었구만 이렇게 말을 하죠. 간땡이가 부었다고. 또 간이 어디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하죠?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하죠. 네, 이 모든 것이 간이 무겁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입니다. 카바드는 하나님을 우습게, 즉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거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 즉 역설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또 영적인 표현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존중에 경영하고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바로 카바드의 또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가문을 멸시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가문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카바드 무검보다 자신의 삶이 더 무겁고, 즉 자신의 삶이 더 중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무검보다 내 삶의 무검이 더 컸던 거예요.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졌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도 두 아들의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4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제가 여기서 빨간 글씨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뭐죠? 비대한. 비대한 뜻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비대한. 뚱뚱한. 맞아요. 뚱뚱한. 맞아요. 카바드도 뭐였죠, 아까? 무겁다. 지금 보면요. 이 비대한 단어를 무겁다, 이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무겁다라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에 자기의 몸이 너무나도 무거워 이 몸을 가누지 못해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상적인 뜻이고요. 이 비대한이란 단어를 카바드의 영적인 무거움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왜 저자가 엘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대함을 언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가 마지막까지도 죽는 순간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무거워서 몸을 가르지 못해 죽었다라는 뜻, 카바드, 이 비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뜻을 보면요.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향이보다는 아들들을 더 무겁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법궤가 빼앗긴 소식을 듣고 죽은 거죠. 얼마나 충격에 가했던 거예요.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뀌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엄청난 극진한 사랑이 그렇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었다고? 3대째 가문이었다고? 4대째, 5대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라고?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가문은 몰락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봉사만 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분을 존중히 할 때에, 존귀 여길 때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복된 가정으로, 복된 나의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한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승리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 가문을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멸시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깊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가문은 몰락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카바디, 하나님의 경외하면 무거움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즉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몰락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분명히 존중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